그래서 1장과 연결된 2장. 학개서가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개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BC 539년이죠. 539년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BC 539년입니다. 539년. 그래서 그 538년에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왕위를 이양을 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칙령을 내린 것은 538년에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에 돌아가면 537년에 몇 년에 537년에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536년에 몇 년에 BC 536년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다 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얼마 동안? 16년 동안이나 방해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학개는 어느 때 선지자를 했죠? BC 520년에 6월 1일 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20년 6월 1일에 요한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성전을 다시 뭐하도록 재개하도록,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하면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16년 동안이나 지체되고 있었다가 그들이 다시 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뭐 하셔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셔죠.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3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목사님의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라.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뭐의 전환? 의식의 전환. 의식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의 전환이 자기가 의식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가겠죠.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길이 맞은 길이에요? 맞지 않은 길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이게 맞은 길이지 정말 이게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두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의식의 전환. 응?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돼야 될 때가 지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 가서 끝에 가가지고 만약에 아니야. 그 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어떻게 왔는지 가긴 갔어. 거기 도착한 거야. 죽으면 다 가야 되니까, 그죠? 다 가야 되니까 가긴 갔어. 갔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고? 야, 너 어떻게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너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 아멘. 몇 길이요? 한 길. 한 길이야. 그럼 한 길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전부 다 같은 말씀, 그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같은 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같은 말씀이 아니야. 응? 그럼 이게 한 길이 아닌 거죠. 응? 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한 길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안 해본다고.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는 게 의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의식이 아예 없는 거야.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떤 때라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황무할 건을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야, 완벽한 집이 뭐라 그랬어요? 화려한 집. 화려한 집이라 그랬죠? 자기네 집은 어떻게 해놨어? 화롭게 해놨어. 그래 놓고 뭐 질 거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것이 너희에게 가한 거냐?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그렇지만 사실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죠? 야, 너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헛된 삶이라. 무슨 삶이라고? 결과가 헛된 삶이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라.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날아갈 거라고. 그죠? 또 어떤 삶이라고? 재앙을 받는 삶이라. 재앙이 있는 삶이라. 뭐가 있는 삶이요? 재앙이 있는 삶이야 우리가. 요한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헛된 삶, 결과가 헛된 거. 뭐의 결과가 헛되다라는 얘기 뭐예요? 그 시작부터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길로 와야 되는 거야. 그죠? 결과가 어때? 내가 갔는데 결과가 어떤 거야?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어디로서 왔는지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되냐? 결과가 헛된 삶이죠. 뭐가 헛된 삶이야? 결과가 헛된 삶이에요. 결과가 헛된 삶.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도 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남들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도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복한 집에 거하는 것이 그게 가한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거를 어떻게 해봐야 돼? 내 자신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어요. 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정말 그 정이 여러 각도로 나타나거든요. 가족 간의 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정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편에 그냥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잘못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무조건 그 편 드는 거야. 자기 마음에 어디다 정을 둔 거야. 거기다 정을 둔 거야. 그냥.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오른편에 세워. 그랬더니 레위 족속이 다 하나님 편에 쓴다고 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끊어버리고 우리는 누구 편?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사람의 편으로 가는 게 아니야. 누구 인간관계 따지고 육신의 형제 따지고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갈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가는 삶은 어떤 삶이야?
그렇게 하고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 주님께서 뭐라 하실 거라고? 야, 너 어디로서 왔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느냐면 그 생각 안 한다니까. 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뭐라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누구 편 들어? 하나님 편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누구 편이 먼저야? 사람 가족. 그렇죠. 내 가족 편이 먼저고 내 형제 편이 먼저고 내 친구 편이 먼저고 다 편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가도 누구 편이니까? 난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의식이 세상에 살면서 의식이 몇 프로 정도, 한 5% 정도만 의식을 하고 사는 삶이다. 나머지는 95%가 되는 거는 의식을 한다고 안 한다고. 의식이 없어. 그냥 내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하는 거야. 내 형제니까. 이것도 몸에 배어있잖아요. 내 형제니까. 여러분들 가보세요. 어디 나가면 내 형제하고 먼저 가까워요? 남의 사람하고 가까워요? 내 형제가 가깝죠. 이거 몸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아니 세상 말로도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맨날 그렇잖아요. 먼저 못 따져. 내 형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육신에 그게 그냥 있어.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의식하고 저 형제는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어때? 그거는 그냥 여기 있어. 그죠? 그럼 그거를 빠져나오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거기서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생각을 해봐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안 해본다고?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이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들이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성전 건축하기를 잡자고 일어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몇 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지체가 되고 있어. 방해를 했다 그래도 뭐 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난 2025년부터 제 마음에 계속 오고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나?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니까? 내가 의식을 안 하니까 내 몸에 배어있는 습성대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세월 죽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까를 생각을 한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먼저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않냐고. 내가 벌써 나이가 60인데 나이가 60이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뭐 100세라고 100세 세상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70이 되면요 70 넘어가서 연세 드신 분들 모이면은 앉아서 얘기하는 게 말씀 얘기들은 못해요. 왜? 기억력이 많이들 떨어지시잖아요. 그죠? 말씀은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기억력도 있어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목사님들이 70이 넘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치고 제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거의 없어. 왜? 단에 스쳐서 말씀 기억이 안 나. 무슨 얘기만 해 맨날 세상 얘기로 해가지고 옛날 얘기처럼 해서 그냥 선하게 살라고. 이 정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저에게도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제가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느냐. 자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더군다나 지금 때가 우리는 요한계시를 하고 있는 교회니까요. 그죠?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전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됐어? 이루어졌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죠? 이루어져 온 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어. 목격을 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를. 그죠? 좌파 세상이 이렇게 될 거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어?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뒤에 이루어질 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알고 그 날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사는 거야.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참 희한한 게 마귀 새끼들이 해놓은 게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데, 자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잖아요. 그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럼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끝내셨었어.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구세주가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야? 끝냈어야죠. 다 끝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시간 왔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라고 해서 2000년을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더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걸. 맞아. 그거 틀리다라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때 끝났어야 된다고? 그게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근데 2000년이 지나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일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해서 알고 있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그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2000년 전에. 근데 오히려 2000년이 되는 동안에, 시간이 오는 동안에 이 복음이 어떻게 됐다? 거꾸로 이게 단단한 신분을 그 당시에 매겼는데 오히려 이 복음이 점점 저시돼 버렸어.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어떤 복음이 됐어? 단단한 식물이었던 것 자체도 저시됐다는 거예요. 저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금방 알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야, 너희들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들 이리로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산의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게 명령이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의 복음은 꼭대기로 올라갑시다 하는 복음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여기 그냥 늘 계세요. 여기 쭉 계세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에요. 여기 쭉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계시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뜻은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러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디 있으라고 한다고? 우리는 여기 있으라고. 그냥 여기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응?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어떻게 해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맨날 아직도 어디에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자,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밖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이제 학계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명령을 하시거든요. 응? 재개하도록. 그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하려고 할 때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또 다시 방해를 한 거예요. 또 다시. 에스라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라 5장. 학개서와 에스라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에스라 5장. 찾으셨죠? 네.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이 다시 와가지고 야 누가 이 성전 건축하게 했어? 이렇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따져 물었으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중단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하게 못하고?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여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레스 왕이 없고요. 이제 다리오 왕 시대예요. 언제니까?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 왕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리오가 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야 누가 이거 성전 건축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고레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어요. 쭉 그 얘기를 하면 기니까 여기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5장 12절 13절 찾으셨죠? 네. 4절에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4절에서 그러니까 이 자의 이름이 누군 거야? 건축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뒤에 나와가지고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력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있죠. 어떻게 바벨론 다 갔다가 누가 도로 고레스가 전을 건축하게 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전 건축하는 거는 중단이 됐었다고 안 됐다고 이번에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함께된 너희들과 함께된 장로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 했던 사람이야? 에?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자원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억지로 하는 것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자원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득불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원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 하셨냐면 뭐라 하셨어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 뭘로 되는 역사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붙잡고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여기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돼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가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주신 거라고? 여호와 신으로 되는 역사 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시작할 때 학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을 재개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신으로. 정말 그들이 부득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자원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전을 역사를 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뭐를 하고 있어?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리오에게 뭘 해서 조서를 보내가지고 답조를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요? 답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스라 5장 17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에스라 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셨죠? 이제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 있죠? 그래서 답조를 구하는 조서를 올린 거예요. 도로. 자,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요?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와 악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기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조서를 어떻게 한 거야? 다 찾았어. 하나님께서 그 조서를 어떻게 하셔? 다 찾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6장 6절 말씀부터 맨 마지막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강서편 총독 답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과 하나님의 이 전을 본초에서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어떻게요? 날마다 주어. 소총대로 어떻게 해서?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병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서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병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매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 다니는 것으로만. 근데 다녀서 변화가 이루어나요? 아니요? 안 일어나.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꾀만 생겨. 그렇잖아요? 점점 꾀만 생겨.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좀 안 하고 싶고, 그죠?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가고 싶고, 그죠? 계속 그런 마음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사탄이. 네, 그 마음 생겨요. 제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저도 생겨요. 자꾸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꾀가 성경에 잠언에도 그렇고 이 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우리가 잠언 1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에 잠언 1장입니다. 사셨죠? 예. 제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과 오래전에 잠언 1장 20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게 어리석은 자라고요? 세상을 향하여는 어떻게 있어? 마음을 열려 있어. 마음을 열고 있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는 꽁꽁 닫고 있는 거예요. 꽁꽁 닫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위에서부터 봐야 돼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7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1장 7절 말씀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말씀하죠.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하는 거? 지식의 근본이래. 지식이 뭐야?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세요. 말씀이 지혜신 거예요. 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저는 맨날 뭐만 가지고 하죠? 말씀만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를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멸망을 당하냐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뒤에 보니까 뭐라 하더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악한 자가 뭐예요? 너를 뭐 한다고요? 일지라도. 꿰일지라도. 이게 악한 자가 꿰지만 내 마음에서 자꾸 어떻게 한다? 나를 꿰죠. 내 마음을 자꾸 꿰는 거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쉽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 어? 그냥 남 줄 서가지고 뒤에 졸졸 따라가가지고 그냥 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우리들의 여러분들과 제 똑같은 생각이에요. 다시 어디에 쓰려고 하진 않아?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갑시다. 아까 장로가 어떤 게 장로를 자원해가지고 부뚝부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자원했어. 그리고 뭐가 돼? 본이 돼. 본이 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내 마음의 게임은 자꾸 누가 깨? 악한 자가 나를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재미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친 것을 보면 헛일이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뭐에 빠지 말라고?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그냥 자기가 애써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떤 생각을 가져? 이게 그렇잖아. 순리라는 게 바로 이게 순리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일해야 먹는 거야. 뭐 해야 먹는 거야? 일해야 먹는 거야. 그냥 먹는 일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자꾸 누가 하죠? 이게 육적인 건데 하나님의 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일을 해야.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 일을 안 하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 일을 해야 간다니까요. 아멘. 애써야 간다니까요. 아멘.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애써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여름에 가서 김 매시는 이유가 뭐야? 떼아볕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을 안 매면 소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심어놓고 다 물 주고 다 해놨어도 김만 안 매줘도 어떻게 된다고? 소출이 안 생겨.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앞에 가서 그 김을 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애쓰라고. 애써야 소출을 얻는 거야. 열매를 얻는 거야. 아멘. 근데 뭐 하지 않게 만들어?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됐습니다. 어? 뭐 하지 않게 해? 애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애쓰라고. 뭐에 빠지지 말라고?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에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부어주며? 나의 신을.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며. 뭐가 와야 돼? 신의 역사 아까 얘기했죠.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라.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걸 하도록 자꾸 어떻게 하신다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멘. 에? 그래서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는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는 거 하지 않잖아요? 뭐 하는 거? 내가 알려고 애를 안 쓰잖아요? 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도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부어줘야 돼요. 아멘. 알려고 애써지는 것도 누가 이걸 진짜 뭐 강제로 이걸 알아야 된다 맨날 얘기해도 되질 않아. 응?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 내가 애를 써야 돼. 거룩이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응?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로 거룩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회담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회담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내가 구해서 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회담에 하나님께서 거치하시는 회담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거기서 회담에서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하신다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뭐 하라고. 거기서 회담에서 듣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6월 24일 날 재건을 하게 하세요. 며칠 날? 6월 24일 날. 근데 요하나님께서 9월 24일 날 며칠 날? 학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응? 또 학계서를 또 가야지. (6월 24일) 날 재개를 해요. 네? 자, 근데 9월 24일 날 며칠 날? 9월 24일 날 재개한 거는 1장 15절을 지난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1장 15절 보세요. 여기 뭐 때는 다리오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개의 시작은 언제요? 6월 24일 날 재개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한번 18절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학개서 2장 18절 19절 사셨죠? 네. 공독하였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이렇게 돼 있죠? 며칠?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치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되어 있죠? 오늘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재개하고서요. 성전을 재개하고 얼마 동안? 3개월 동안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재개를 했는데도 어떻게 재개를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이거 줘야 되겠다. 다시. 그렇게 해서 재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 하는 그런 말씀 안 했어.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여기 보면 14절에 2장 14절 보세요. 여기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기 있죠? 그러니까 6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90일 동안 3달 동안
뭐 했다라는 거야? 부정했다라는 거야. 근데 부정했는데 원래 부정했는데 점점 어떻게 된 거야?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된 거야? 점점 헌신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거야. 응? 어떤 마음으로? 점점 절대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이 처음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시간이 3개월 걸려서야 어떻게 된 거라고요? 점점 변화가 된 거야. 그래도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우리도 열심을 내잖아요. 열심을 이제 내가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했어. 바로 열심히 내지 않아. 에? 좀 시간이 걸려. 그죠? 왜? 주변 정리가 필요해. 어떻게 했던 거? 막 의지러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러놓은 게 많아. 이게 더러운 거야. 쉽게 부정한 거야. 의지러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정리를 해야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야. 아멘. 신이 임하는 거. 네? 저쪽에 할 때 하나님 신이 임하는 거. 그렇죠. 아니 그건 신이 임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에 신을 임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뭘 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정한 걸 어떻게 만드셔? 정리를 하게 하시는 거야. 정리. 절대로 그거가 시작이잖아. 시작하는 거가 그냥 하게 시작 안 하신다고. 뭐가 임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신이 임해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은 절대로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아까 숟가락에서 읽었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가. 아멘. 우리가 나가서 암만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안 듣는 분은 죽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다른 데도 다 어떻게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볼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들 자기네들이 목사고 지금 교회에서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응?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모르면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알아니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알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생각에 누구한테 들을 것도 없고 내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이 있는데 어디 얘기 못 한다고? 꼭대기로 올라오는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참 희한한 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에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을.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 거야? 자기들의 관점에 맞춰서만 보게 관점을 그렇게 해놓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그리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에? 그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뭐 안 받아들여져. 그냥.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돼. 이게 여기는 다수야. 아주 다수야. 어? 근데 여기는 어때? 아주 소수야. 그러니까 다수와 소수의 싸움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으로 보면. 이건 다수가 이기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200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은 혼자셔요. 그죠? 다수야. 누가 이기셔요? 예수님이 이기셔요. 아멘. 그죠?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을 죽였더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요. 응?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응?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게 디오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로 그게 뭐라고? 이게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돌려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쫙 우리가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았습니까? 성경에. 에? 그러면 어때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 안 되죠? 선지자가 있는 한 사람 있을 때 거의 다 거짓 선지자들 천진 거예요. 그죠? 비교가 안 돼요. 절대로 참 선지자가 많지가 않아. 다 거짓 선지자 뿐인 거지. 그러면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 똑같다니까.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러잖아요. 성경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여러분이 듣기 싫어야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 들었을 때. 에? 뭐해? 말씀을 전달해주면 그게 듣기 싫어야 정상이라고. 듣기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거는. 에? 그렇게들 많이들 요즘 목사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듣기가 싫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부인해, 자기의 사역을 쫓은 선생을 많이 듣고 하라. 뭐가 가려? 귀가 가려. 자기 귀만 어떻게 해주면 돼? 귀만 시원하게 해주면 된다 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좋은 소리만 해주길 원하는 거야. 맨날 좋은 소리만. 응? 좋은 소리 해줄 게 없어요. 응? 하나님 말씀은 좋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뭐 하라는 거야? 세상에서 이거잖아. 지키라는 거는 듣기 싫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좋은데 그렇잖아요. 뭘 지켜 이거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이게 사람들 심리가 그래. 뭐하라 그래야 돼? 다? 아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걸 다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뭐라 그런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어? 근데 그게 좋은 소리라고?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대로 해는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네 꾀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3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내 꾀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신다. 뭘 막으신다고요? 교만을 막으신다. 뭐가 들어오면,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뭐가 막아져? 꾀가 막아지고 교만이 막아집니다. 내 생각으로 할 생각이 안 들어. 왜? 내 생각으로 했다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어디로서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냥.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니야 너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이 없어. 뭘로만 해야 돼?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이시거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한번 다녀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몇 개월 지난? 3개월. 9월 24일 날 학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며칠이야? 9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시작을 했어. 시작을 하고 뭘 제했어? 부정한 걸 다 제했어. 부정한 걸 다 제했어. 부정한 거 제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 이제 너에게 복을 주시라.
히브리어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요마제, 복은 바라크죠. 복을 주리라는 그죠? 그 하요마제는 뭐예요? 에스겔 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바로 이날부터. 언제부터? 바로 하요마제는 바로 이날부터. 이 바라크는 피엘 강조용이 쓰여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내가 너에게 무조건 너 복 줄 거야.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에? 거기에 마침내가 뭐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에 네가 상상도 못했던 복을, 어떤 복을? 우리가 복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네가 상상도 못했던 복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아멘. 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응? 우리가 뭐 하지 못했던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잖아요. 어떤 복을 만약에 주실 건가? 어? 저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저는 무조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복이야? 그게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래요. 네. 다른 게 없어. 어? 다른 건 말할 게 없어. 어? 그거 이상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어떤 복을?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니까 저는 그게 상상을 했잖아요.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 거기에 들어갈 복이라고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더한 복을 주실 거잖아요. 아멘. 그럴 거라 생각을 들어요. 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뭘 보셨다고? 신.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아멘. 뭘 주셨다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인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을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아버지께서 어떤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근데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아멘. 그죠? 아멘. 우리가 뭐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어떤 거야?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뭐 한 거야?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뭐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내 영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무슨 일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맨날 자기네들은 누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떨 거라는 건 전혀 그건 생각도 없어. 누구 입장에서들만 얘기를 해.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려고 그래. 에? 아 희한해. 나 정말 희한해요. 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절충안이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누구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자기네들 좋은 쪽에서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어? 그거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 어? 나는 죄송한 얘기인데 어디 가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니까 더 어떻게 하냐면 누구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못하니까 맨날 어떻게 해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잡고 먼저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야. 늘 그걸 안 하면 못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 그걸 자꾸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그 입장과 그 생활 환경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뭐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응? 나라고 욕심 안 부리고 싶겠어요. 그죠? 나라고 욕심 안 부리고 막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얘기하고 있다. 어? 그렇게 얘기해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불평,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불평, 어? 이렇게 해도 불평, 저렇게 해도 불평,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야, 이거 참, 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같은 거 안 만들도록 서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위해 주는 거야. 자꾸. 응?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 오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서로 뭐 하고 있으니까. 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거 뭘 어떻게 좀 도와줄 게 있나? 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 그 대신 이방인들에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제가 냉정한 사람이라서 어디다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 냉정해져. 아주 급속도로 냉정해져. 근데 그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하는 게 사실은. 근데 내가 그냥 바로 어떻게 해줘?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 저거 그래 당신 이방인이야.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딱 그걸 끊어버리고. 응?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차근차근 우리에게 하나씩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뭐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머리에서 어떻게 되지 않아야 돼? 이게 떠나지 않아요. 목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뭐하지 않게 해드리는 거? 잔소리뿐이니까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죠? 네. 이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하여?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잖아요. 뭐 되어가고? 성전이 서로 어떻게? 서로 연결하여 어떻게?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앉으면 마음이 어떻다고?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한 거예요. 왜? 자, 예레미야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도.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한테는 같은 마음, 같은 도야. 아멘. 어? 다른 마음이 아니야. 어떤 마음이요? 우리는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에 같은 도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 같은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일에 우리를 낮추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